내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땅,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가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그의 주인 허벅지에 손을 넣고 이를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에 화면도 있고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번 주간은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실 말씀을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23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무덤을 준비합니다.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가치와 값을 지불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던 것을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죠. 자, 23장을 넘어서 24장을 읽어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다음 주죠.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24장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고 난 이후에 시간을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24장 1절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제 얼굴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있죠. 꼰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시는 분이 아마 안 계실 줄로 압니다. 꼰대.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말이 안 통할 때, 꽉 막혔을 때, 아유, 저 사람 늙었나 봐. 아유, 우리 어머니 늙었나 봐. 그리고
활기찬 청소년들이 청소년답지 않을 때 뭐라고 합니까? 늙은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야, 너 늙은이니? 라고 얘기하죠. 자, 늙었다는 표현이 좋은 편입니까? 안 좋은 편입니까? 제가, 여러분 대답 안 하니까 제가 바로 직격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유수경 집사님, 오늘 되게 늙어 보입니다. 기분이 좋으세요? 근데 왜 대답 안 하세요? 안 좋은 편이겠죠? 지혜야, 오늘 되게 늙어 보인다. 진짜 늙어 보여서 늙어 보인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늙었다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늙는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름살이 왜 생깁니까? 나이가 들어서 듭니까? 아닙니다. 세포가 죽어서 주름살이 드는 겁니다. 어제 랩넌트 미팅 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땅에서, 이 인생에서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주제죠. 그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병들어 죽습니까? 나이가 들어 죽습니까? 살 만큼 살면 죽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의 삭습, 사망이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를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어제 랩런트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한테도 질문을 해볼게요. 사람은 몇 번 죽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은 몇 번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죽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2번 죽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받기 전까지 한 번 죽은 겁니다. 심판을 받고 나면 영원히 죽습니다. 저는 그의 교회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길 원합니다. 인간은 2번 죽는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나머지 2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한 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크게 해서 망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많은 사업가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호 집사님, 뭘까요?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 아무 불가능한 상황이 왔을 때 많은 사업가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봤습니다. 자살하는 거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파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걸 알았더라면 아마 자살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하고 끝나면 차라리 다행이죠. 그런데 우리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앉아 계십니다. 자살 이후에, 죽음 이후에는 영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냐, 예수 생명이 없냐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뭘 하고 살아왔냐? 하나님은 거기에는 관심 없습니다. 제가 강단에 지금 서 있죠. 여기 강단 책상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고 나면 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심판주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저는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설까요? 저도 섭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몇 가지 물을 겁니다.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 뭘 하다가 왔냐? 물을 수 있고.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상상입니다. 기분 좋은 상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대 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가서 딱 맞이하시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왔냐? 어서 와라. 예수님 보실 때 여러분 이런 가치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심판대 통과 맞습니다. 그런데 서고 나서 통과합니다. 아예 그냥 통과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그 심판대 서면 뭐를 질문하실까 예수님이 나한테. 나는 뭐를 대답해야 될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적인 여유가 또 즐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영적으로 심판을 받고 나온 이후에 생명이 있는 사람,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 고속도로에 많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 나이가 있죠? 그 가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출발됩니다. 휴게소입니다. 여기는. 이 땅은 휴게소입니다. 휴게소에서 죽치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불쌍한 사람 있습니다. 이 휴게소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가치를 다 여기에 바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김철호 성도님 감사합니다. 곧 이사를 하시죠? 서원동으로 이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집은 구매하셔서 가시는 겁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아닌가요? 제가 왜 뜬금없는 질문하냐? 아버지 집에는 김철호 성도님이 집에 있습니다. 이 땅의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멘. 등기에 내 이름이 나왔다고 내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의 집 제일 비싼 곳이 제가 잘은 몰라요. 홍콩의 빅토리아 피크라는 곳에 집이 엄청나게 비싼 땅이에요. 황금 노란자 땅이에요. 그 땅은 엄두도 못 나요. 그냥 부자들도 엄두를 못 내는 땅이 그 땅이에요. 빅토리아 피크라는 땅이에요. 저는 거기를 지나고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황금길이고 영원히 내 거로 하나님 주신 땅인데 거기는 이사 갈 일도 없고 평수도 장난이 아닐 건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영적인 가치관을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가 뭐냐? 아버지 집에 가기 직전에 모델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델하우스는 집입니까? 집 아닙니다. 근데 집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계획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가는 겁니다. 그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사용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자, 오늘 내용에 제가 다시 그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인간은 죽고 나면 심판대 앞에 서고,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예수님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 집으로,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 죽음으로 갑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옥을 가지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이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것이 저는 제일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여러분, 사극 영화를 보면 심한 고난을 받고 고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차라리 이놈아 나를 죽여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롭단 말이에요. 죽으면 빨리 끝나는데. 저는 이 죽음이라는 문화를 생각할 때 RTS 3학년 때 제가 일본의 죽음이라는 문화를 잠깐 생각해 봤어요. 책도 봤어요. 여러분, 저는 좀 놀랐어요. 할복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할복. 이야, 이 일본은 진짜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할복이라는 건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자기가 거두는 건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할복할 준비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되게 성경에 비슷한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죄를 씻는다라는 거예요. 핏값으로 죄를 사한다는 복음에 가까운 종교성이 있어요. 이게 할복이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군대 장관이잖아요. 전쟁을 해요. 지고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졌습니다. 할복해야 됩니다. 왜요? 천황폐하의 언명을 가지고 가서 전쟁에 실패해서 왔으니 임무를 다 못한 거예요. 네 죄를 네 목숨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카미카제 특공대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일본이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틀린 건데도. 그래서 그러니까 칼로 자기 배를 복부를 찔러서 쫙 갑니다. 그리고 할복도 종류가 많아요. 십자 할복이 있어요. 그래서 창자를 다 뺀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럼 뒤에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세이쿠샤인가 목을 딱 베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창자가 다 빼면 이제 목을 댕강 잘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할복 문화예요. 자,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기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다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일본은 이기러 가는 거예요. 지면 할복이에요. 이 할복 문화 정신이 복음 가진 교회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 여튼 인간에게는 죽음과 두 번의 죽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를 준비합니다. 자기 아들의 아내를 준비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준비합니다. 자, 오늘 1절을 같이 읽었었는데요. 나이가 많았는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24장 1절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들고 나는 병들고
나는 초췌해져가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상황에 복을 주셨더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상황에 여호와의 복을 받고 있는 상태. 근데 저는요, 이 24장 영적인 24시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생각이 응답으로 연결되는 상태예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오늘 찬송도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핫 이슈는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간이고요. 한자로 보니까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인간이라고 해요. 이게 사회성을 가진 존재인 것 같아요. 혼자로는 독차할 수 없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인간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최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슈인데, 자, 인간은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 정의합니다.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걸 통해서 마음이라고도 하고 생각이라고 하는데 더 정신세계라고 하죠. 이 시대에 지금 문제가 뭡니까? 정신문제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영과 혼이 집으로 살고 있는 육체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요? 뭐가 근거입니까?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서만 거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왜 떠났느냐? 자, 사단이 공격한 거는 최초로 공격해온 통로가 뭐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공격해옵니다. 이게 아담 하와를 무너뜨린 시작이었습니다. 마음 생각 속에 뭐를 집어넣습니까? 정신세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단의 이야기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컨트롤 받게 됩니다. 마음과 정신세계도 죽어버립니다. 또 이제 시간 문제지 육체가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육체도 죽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저주받은 사단에게 영혼, 육이 장악된 상태를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냥 지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를 들자면 지금
진수를 비유를 보겠습니다. 진수가 장가 갈 때가 됐는데 진수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이동규 집사님이 어느 인력에서 사람 하나 사요. 사서 내 고향 임실 땅에 가서 처자 하나 데리고 오라 그래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진수야,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새벽 기도 나가야지. 새벽 기도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예. 아무나 내 며느리로 고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고, 내가 뜯어보고, 내가 판단해서 합격, 불합격을 매겨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인력사무소에서 사람 하나 사요. 우리 237 인력사무소 아닙니까, 여기? 영적으로. 사서 요 사진 보여주고 요 사람 찾아와도 아니에요. 가서 데리고 오래요. 꼭 꽂아놓은 것처럼. 요즘 시대 같으면 진수가 직접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죠.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여자입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적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아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누구의 선택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눈에 안 봤는데도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가보래요. 일단 가보래요. 엘리에셀에게.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저 목사가 좋은 목사냐 나쁜 목사냐 딱 보고 뜯어보고 재보고 확인해보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설교 테스트 해보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왠지 아세요? 지들이 하나님이잖아요. 장로가 하나님이고 권사가 하나님이고 중직자가 하나님이고 성도가 하나님이라고 말이잖아요. 왜? 우리가 선택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무서운 사상이 깔려 있어요. 내가 보고 며느리 감이 될지 안 할지 이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치는 좋은 며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며느리. 누가 주인입니까? 아브라함의 상태가 하나님이 주인된 상태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듭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게 거듭. 저는요,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예수를 믿고 바로 거듭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짠! 거듭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착각이었어요. 제게는. 예수를 믿는 것과 거듭나는 건 다른 일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새로 태어나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틀린 겁니다. 틀렸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왜 이 땅에
우리를 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십니까? 거듭나게 하셔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네요. 조금 픽션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형길아, 너 출애굽 사건 알지? 네. 너 공간이동 아니? 순간이동 아니? 예찬아, 순간이동 알지? 순간이동이 뭐야?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야. 희원아, 오랜만에 와서 반가워. 목사님 계속 보고 있었어. 자, 애굽에서 왜 하나님이 순간이동 안 시키고, 자,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순간이동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뿅 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똑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안 했는지 너 생각해봤니?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아침에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주신 강단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셨나? 과정이 필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정. 거듭난다는 건요, 옛 영, 사단에게 장악된 영에서 예수 생명으로 새로 영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영에 들어가잖아요. 영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죠? 두 번째가 있어요. 이 예수의 생명이 주인으로 역사하시면 예수의 생명이 마음과 생각, 정신, 세계까지 컨트롤 하셔요. 성령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게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단번에 바뀌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이 들어가고는 요런데 변화되는 듯이 이걸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까지도 새롭게 삶의 목적, 이유 바뀌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 땅에서 100%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1%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가냐 못 가냐 이 부분이 아닙니다. 천국 갑니다. 거듭 1%만 돼도 천국 갑니다. 제가 지금 천국 못 간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 거듭나는 과정에 100% 응답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 옛 틀을 바꾸고 새 틀로 이게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영과 혼과 삶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옛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예수는 믿고 30년이 됐는데 그대로잖아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는 믿었는데 왜 안 바뀝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인 거예요. 이거는 나의 자유의지에 속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거 있어요. 네가 진짜 원하냐 이겁니다. 근거를 해볼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뚱땅지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네 있는 재산이 있지. 네, 많아요. 그거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 이렇게 해서 하면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줄 알았어요. 네 재산을 다 처분하고 오래요.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말입니까?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왜 갔지요? 저는 그 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청년은 영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생보다 내 재물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입은 나불나불거리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구합니까? 왠지 예수님께 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곡을 딱 찔렀어요. 네 마음에 있는 그 주인 역사 하고 있는 재물을 처분하고 와라. 근데 못하는 거예요. 왜? 영생보다 그게 더 자기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부자 청년이 정말 영생을 원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처분하고 옵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봤습니다. 딴 사람 못 봤어요. 내가 봤어요. 보는데 저 안에 보화가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내 걸로 사야 돼요. 합법적으로 꺼내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돈이 없어요. 땅 살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빌려야죠. 빌려서 땅을 삽니다. 그 다음 이후에 이 땅을 이 안에 보석을 내 것으로. 왜?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가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영적 가치에 여러분이 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거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오늘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금까지 우여곡절 다 봤잖아요, 같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거의 다. 이제 25장이면 아브라함 죽어요. 아브라함 세이 굿바이예요, 25장에서는. 그런데 오늘 24장에 아브라함이 거듭나 있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르셨죠? 좌충우돌 충격,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고 계시냐? 이 사람을 거듭나는 과정 속에 들어가시는데 이 사람이 22장에 이삭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것 붙어가지고 완전히 예수께서 컨트롤하시는 삶까지 나이는 늙었는데 하나님의 범사에 복을 주시는 상태로까지 간 거예요. 엘리야는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죠. 죽음을 볼 필요가 없어서예요. 에녹이 예수를 잘 믿어서 하늘나라 딱 간 게 아니에요. 죽음을 볼 이유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죽음을 볼 이유가 없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볼 이유가 없는.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을 읽어보십시오. 유다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에녹이 영적 세계를 봤어요. 그리스도를 봐버렸어요. 예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분이에요. 죄와 죽음의 권세가 믿는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내 마음 혼속에 언약 궤로 역사하시는 사람. 그래서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땅에서의 중요한 미션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내 혼과 육의 삶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그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저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래 많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선배님이십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것이 있어요. 마음을 컨트롤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배우고 느껴요. 아, 목사가 많은데 하나님이 직접 마음을 컨트롤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진 목사는 많지 않겠다. 저는 지금 나이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일찍 주신 것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저 오늘도 하나님, 어제 새벽에도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제가 체험했어요.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감격이 됐어요. 무슨 은혜냐? 하나님이 우리 그의 교회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다시 새벽에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진심 어린 고백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사실 대표 기도할 때 저를 위해 기도하면 저는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부끄러워서요.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아멘! 그러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부끄러워서 제가 제 기도할 때는 아멘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속으로는 아멘 해요. 근데요, 오늘부터 제가 바꿨어요. 왜? 하나님 주시니까 내가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멘 했어요, 오늘. 제가 왜 그걸 했냐면, 여러분, 이게 저는, 하나님 정말 놀랍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목회자잖아요. 저는 잘나진 않았어도 말씀과 복음 흐름 중심으로 바꿀 건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 서 있는 개혁주의에 속하여 있습니다. 자, 목회자인데 제가 그의 교회에 만나서 참 많은 응답받은 게 뭐냐 하면 틀을 깨는 거를 제가 응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게 제게는 어렵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해요. 지금 제게. 자, 그런데 감독자가 있죠. 감독하는 거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감독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사단이 목회자를 감독자로 너무 만들어요. 내가 감독자가 돼야지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목회자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함께 인도를 받으면서 목양이라는 걸 인도받으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우면서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감독자로 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좀 안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왜 안 따라옵니까? 라고 얘기도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무관심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되게 직찹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마냥 다 좋아서 허허허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제 속이 썩을 때도 있어요. 내 성질대로 안 될 때는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걸 암으로 유발 안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이걸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이지요. 주님의 것이지요. 나는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방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 다른 이 성도들의 시간표를 하나로 조율하려고 인간이 힘을 쓰니까 이렇게 힘들어서 목사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왜? 자기 힘으로 시간표 다른 걸 다 조율해보려 하니까. 그러면서 나랑 안 맞으면 배척해버리잖아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는 어떤 방침이냐. 성도들의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걸 숫자로 비교할게요. 어떤 사람은 10점 만점에 10점, 어떤 사람은 7점, 어떤 사람은 1점, 어떤 사람은 3점, 어떤 사람은 2점, 어떤 사람은 아직 빵점이 있어요.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런데 주인이 이걸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내가 할 것은 이 사람은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기도해주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에는 3이 필요해요. 이 사람에는 9가 필요하고요. 이 사람에게는 7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8이 필요하고 이 사람에는 10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돕는 거다. 이게 제 목회 방침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단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항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단이 제가 타켓이에요. 제가 타켓이라고요. 내가 감독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불화가 시작될 겁니다. 제 싸움은 한 가지예요. 내가 감독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제 목회의 소신입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은 감독자가 되길 원합니다. 솔직히 진짜입니다. 저도 고백할게요. 저도요, 힘 있는 목회자 되고 싶어요. 그거 없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도 힘 있는 목회자 되고 싶어요. 제가 딱 지시하면 다다다다 하고, 그러고 원해요. 좋아요. 그거 싫어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좀 위선이라서.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저는 진짜요. 마이크도 좋은 거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저를 봤을 때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뭐 시간이 많이 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게 제 싸움이에요. 왜냐? 오늘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찾는데 이런 여자 30, 28, 20, 40 학벌은 중앙대 간호학과, 부모는 중직자여야 되고, 이런 옵션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데려오라.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 그의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사, 이형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소중하니까 하나님 저를 파견한 거예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석이면 저도 보석이에요.
보석 같은 성도에게 보석 같은 목사를 붙인다고 저는 믿어요. 이게 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에셀을 불러서 한돛뼈에 손을 대라, 맹세해라. 여러분, 한돛뼈가 어딘지 아십니까? 집사님, 한돛뼈 알고 계셔요? 명확하게 어디라고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예. 생식기 밑에 허벅지 예. 밑에 뭐 이런 식으로. 네. 집사님이라면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생식기 주입니다. 환도뼈. 거기에 손을 대라. 맹세를 해라. 왜 맹세를 합니까? 무슨 맹세입니까? 내가, 자, 따라합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여기 맹세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네 방식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맹세해라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틀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 부당한 것을 시킵니까? 이 방법만은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오후 예배 메시지 제목 봅시다. 오후 예배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라. 이게 로마서 13장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조건을 건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한테 맹세해라. 내가 시키는 방법대로 할 것으로 맹세해라. 그 방법은 누구 방법입니까? 아브라함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엘리에셀이 알겠어요 하고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이삭 데려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네가 하기로 맹세해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이 땅 지역에 가지 말고 가나안 땅은요 번화가예요. 대도시예요. 이제 문명이 발달했어요. 거기서 찾지 말고 내 집, 내 고향에 있는 순수 복음의 혈통으로 준비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하나님이 나의 후대를 위해 준비하신 그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이 말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가정이라는 또 하나의 차세대 교회를 준비해 놓으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찾으러 갑니다.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사람을 보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표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삭의 아내는 단순히 마누라를 한 명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차세대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시켰다.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노년 시기에 그의 교회가 미래의 교회로 준비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영혼육에 거듭난 기미를 가진 것처럼 그의 교회도 영혼육의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게 하시고 옛 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틀로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브라함이 차세대 가정교회를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인도받은 것처럼
그의 교회가 미래의 참 교회를 준비하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의 교회 가족들의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교회